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맞추어 감사주일을 기념합니다. 추수감사절과 감사주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감사주일을 오늘 주일에 먼저 지킨 후에 다가오는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감사절은 미국이 지키는 추수와 관련된 명절입니다. 추수를 축하하는 명절이 거의 모든 민족과 나라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3대 명절은 모두 감사 명절인데 하나는 유월절을 감사하고 다른 둘은 추수감사 관련 명절입니다. 한국에 추석이 있듯이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감사절의 기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답은 필그림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란 영국의 성공회에 반대하던 개혁주의적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또 필그림은 순례자를 뜻하지만 1620년 11월 21일에 미국 보스턴 근처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1620년 대서양을 건너서 보스턴 부근에 도착한 청교도인 필그림 선조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절이 필그림 선조 때문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필그림의 보스턴 도착은 세계사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감사주일에 우리는 필그림이 하나님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1년 동안 많은 열매를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음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의 뿌리는 필그림 혹은 청교도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와서 추수를 감사했던 청교도가 미국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즉 미국의 기원은 필그림입니다. 스페인은 은을 찾아서 전 세계를 뒤졌고 프랑스는 모피를 찾아서 전 세계를 뒤졌는데 영국의 필그림 청교도는 신앙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 전에 오랫동안 즉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120년 이상 신대륙은 기회의 땅이라기보다는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와 성공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신세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세계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뿐 아니라 금을 캐기 위해, 가난을 피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왔고 많은 민족이 지금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금을 캐러 온 자가 미국의 뿌리일까요? 장사를 하러 온 자들이 뿌리일까요? 가난을 피해온 자들이 이 나라의 뿌리일까요? 감자 기근을 피해 온 자들이 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필그림이 이 나라의 뿌리라고 답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의 기원은 필그림 청교도입니다. 그들이 한 해를 여기서 지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가 대서양을 건너온 사건은 예수님이 밤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사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몇 주 전에 드린 말씀이 오늘 주일
감사주일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갈릴리 저편에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이제 밖에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역을 넘어 사역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가버나움 사람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고 가버나움과 갈릴리 북부의 주변 지역에서 오래 가르치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버나움 밖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모두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작위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계획이 있고 신자와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단계가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배에서 가버나움 해변의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배를 출발시키셨습니다. 목적은 이방에서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거라사 같은 이방 땅도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버나움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저편에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저편은 지난주에 본 거라사 지방으로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저편은 직선으로 대략 20km, 13마일 떨어진 곳이며 요단강 저편 도시인데 밤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예수님은 한 광인을 고치셨습니다. 거라사는 가버나움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회당도 없고 신앙인도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 동네에는 없는 돼지가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문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면 모든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돼지가 있는 이방 땅이며 신앙이 황폐한 황무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심으려 하시는 것인데 그 씨는 크게 자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로 옆에 도시에 가서 전도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바다 저편을 가자고 하십니다. 전에 언급한 대로 독특한 지형 때문에 분명히 밤에 바람이 많이 불 것이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다를 밤에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전깃불이 있는 현대와는 달리 당시의 밤은 매우 캄캄했습니다. 동물은 냄새로 감지하지만 인간은 빛 없이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밤은 고독과 절망의 시간에 비교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간에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 것이 매우 확실하고 캄캄한 밤이라는 시간에 황급히 바다를 건너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풍이 부는 밤의 바다는 큰 위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부는 밤바다는 절망과 고독과 죽음의 위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알고도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과 모든 환난이 앞에 있을 것이나 저 이방 땅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함합니다. 즉 제자들만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가시면 제자들은 안전하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신 목적이 끝나지 않았으니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무사히 바다를 건너갈 것이며 오히려 바람이 배를 가속시켜 빨리 도착할 것입니다. 바람이 안 부은 것도 아니고 밤이 무섭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위험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안전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라는 말씀에 걸고 안전을 보장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청교도의 항해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해 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 바다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많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가의 획일적인 종교법에 반대하였는데 그래서 일부는 신앙에 있어서 더 관용적이었던 화란, 네덜란드로 바다를 건너갑니다. 필그림 선조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화란의 레이든에 10년 이상 거류하던 영국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위해 화란에 갔지만 외국이었던 화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청교도 총 102명과 선원들 30명, 총 합해서 132명이 메이플라워로 일컫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1620년 8월에 화란을 출발해서 영국의 두 항을 거쳤는데 거기서 좀 대기를 하다가 9월 16일 날 출발했습니다. 1620년 8월에 화란을 출발해서 영국을 거쳐서 2개월 동안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당시 항해 기술로는 건너는 바다가 너무 험난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중에도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출발해서 66일간 항해해서 11월 21일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의 프라빈스 타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여서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때 이 미국 보스턴에 도착한 자들을 우리가 필그림이라는 고유 명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해 혹독한 겨울을 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30명 선원들 중 절반만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필그림 선조는 보스턴 근처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집도 짓고 땅도 개척하고 인디언의 도움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결국 1년이 지난 후에 풍성한 작물을 얻었습니다. 화란을 출발한 청교도 102명 중에 50명 이상이 죽고 딱 절반만이 남아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1년 후에 그들은 결국 미국에 정착한 것입니다. 이 필그림 선조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이전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이 신대륙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파견대를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번 보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권이 사람을 보내지만 풍토와 인디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착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필그림은 생존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필그림이 정착한 곳으로 계속 이주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필그림은 보석이나 금을 캐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족제비를 잡아서 모피 장사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를 찾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피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다 미국에 가는 추세니까 추세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것도 매우 위험했고 건너와 새 땅에서 사는 것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필그림 선조들은 신앙을 위해 여기에 와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나라를 이루었고 우리는 그들의 유산과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필그림 선조들은 우리가 바다 저편에 건너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문법책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것은 청유라고 불리워집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너희가 건너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하자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복음의 빛이 없는 대서양 건너편 땅을 건너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자고 하실 때 신적 음성과 명령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그렇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필그림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실 때 그들은 생애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미국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잘못 말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모두 미국 가려는 자들이 많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좋은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살 수 없는 곳에 갔던 것입니다. 신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1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은을 찾으러 사냥을 하러 가도 살기 위해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그림은 산 위의 동네처럼 밝게 빛나는 나라를 만들려고 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범죄가 아닌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잔치를 가졌고 비록 절반이 죽었지만 앞으로 세워질 이 아름다운 나라의 씨가 될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어진 유럽의 중세를 뒤로하고 새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저편에 건너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캄캄한 바다와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무섭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저편에 가자고 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꼭 어디를 가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하기를 꺼리는 일 등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실 때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것이 탐나서 빼앗으시거나 우리가 쉬는 게 꼴이 보기 싫어서 가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항해가 안전할 것이며 순종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장래의 모든 인류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필그림들은 영국에서도 힘들었고 화란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인생은 어디 있으나 힘든 것입니다. 고통이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저편에 건너가자는 말씀에 순종할 때도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칠 수 있습니다. 선원과 필그림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편안히 지내고 좋은 것을 즐기자 해도 고통은 끊이지 않고 갈급함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고난은 행복한 고난인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어 한 해가 지나 감사절을 지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험한 한 해를 지냈어도 이후에 성장할 아름다운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런 황무지를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거칠고 메마른 이곳에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어떤 사람이 정착한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가 설립자의 사람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거저 도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설립자가 희생을 해서, 즉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그런 도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편에 건너가지 않으면 그냥 황무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실 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퇴보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너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첫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 땅이 복이 넘치는 땅이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 건너가는 곳도 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